시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서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공지수 목사님 나오셔서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를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봄이 오는 길목에 큰 한파가 와서 추운 날씨를 뚫고 또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또 이 자리에 오고 싶지만 영상으로 온라인 생중계 예배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 하나님의 큰 영광과 또 은총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추워도 예배하는 분들은 못 막는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예배 자리가 좋고 또 예배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죠.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오늘 말씀처럼 주께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새로워지는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오늘이 제 수요일,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 기간 더 기도와 묵상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께 나아가는 또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금년에 저희 교회에서는 잠언서를 쓰기로 했습니다. 써 바이블에서 잠언을 우리 가족들이 공동으로 한 분이 써도 좋지만 가족이 돌아가면서 잠언서 1장부터 31장까지 기록해서 성경 한 권을 쓰는 그런 시간을 3월 첫 주부터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날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고 또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잘 광고하고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봄 캠프가 이제 곧 시작합니다. 봄을 맞이하기 전에, 새학기 시작하기 전에 각 부서별로 우리 아이들이 새롭게 영적으로 무장하고 또 이게 방송국처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실제 캠프보다 더 많이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방송 프로그램 1시간짜리 보면은 PD랑 이 카메라맨이랑 스태프들이 몇백 명씩 막 달라붙을 만큼 이게 방송이 1시간 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1시간만 2시간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프로그램 하는 우리 선생님들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아이들이 잘 참여해서 유익하게 건강하게 또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굉장히 귀에 익숙한 찬양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온 그 유명한 시편 84편,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이, 주의 궁정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궁정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시편이고, 우리의 마음에 굉장히 고향 같은 향수를 느끼게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성전, 예배하는 그 성전을 사모하게 하는 그런 유명한 시편입니다.
오늘 시편 절절히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시편을 지은 이 시인의 영적 감동과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워하는 그런 사모함이 불타올라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자로 거듭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 목회자로 부름받아서 사역할 때 가정사역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부부 학교, 결혼예비학교, 또 이혼자 스쿨, 그다음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스쿨, 그런 가정사역을 4년, 5년 이렇게 잘 했습니다. 전국을 다니고 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역 프로그램을 아주 재밌게 잘 했는데 어느 날부터 이게 매너리즘에 빠지고 프로그램 안에 갇히게 되고 뭔가 영적 나태함이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를 가정사역에서 전환시킨 부분이 예배 사역으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전념하고 또 예배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예배를 배우는 그런 사역을 전념하게 몇 년 동안 하셨습니다. 그렇게 가정사역을 하다가 예배사역으로 전환을 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3가지 목회에 대한 꿈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예배에 대한 꿈입니다. 예배 모든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모든 목회자들에게 이 단어만 들으면 가슴이 뛰는 그 단어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 예배면 사실은 다 됩니다. 강력한 예배 한 번이면 인생이 바뀌어요. 인생에 아주 강력한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그 예배에 대한 기억이 평생토록 남고 영혼이 남아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배는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최고의 프로그램 중에 최고의 프로그램이 지루하지 않은 어떤 드라마보다, 어떤 연애 프로그램보다, 어떤 유익한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비교가 되지 않은 강력한 체험이 예배예요. 그런 예배에 대한 사모함, 강력한 예배, 살아나는 예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충돌하게 되는 그런 예배에 대한 꿈을 제가 갖게 됐어요. 예배에 대한 그리움과 사모함. 제가 첫 번째 쓴 책 예배드림 안에 그래서 예배드림의 이런 글을 제가 쓴 것을 인용하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말이 필요 없었다. 설명이 필요 없었다. 예배 인도자도 찬양 인도자도 설교도 필요 없었다. 진행도 기획도 콘티도 전혀 필요 없었다.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반응하기만 하면 되었다.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 자리에 그 은혜를 받고 있는 것 그 자체가 행복했고 충만했다. 그 자리를 떠나기 싫을 정도로 영원히 감격과 상황이 지속되기만 소원했다. 모든 것이 아멘이었다. 모두가 아멘을 외치고 있었다. 그런 아주 충만한 예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예배, 그런 예배를 매주 드리는, 매일 드리는 그런 예배에 대한 꿈,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전에 대한 꿈입니다. 그런 예배가 드려지는 성전. 저는 모태신앙이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교회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저를 다른 외부 조건으로 보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고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또 기뻐해 줬어요. 그런 교회가 좋아서 저는 부지런히 교회 갔어요. 매일 교회 가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 새벽 기도회도 가고 저녁 예배도 가고 그냥 교회 가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교회에서 이 찬양이 시작되면 가슴이 그냥 두근거리고 성전 입구에서부터 이 가슴이 막 뛰고 이 찬양 반주 소리, 찬양 인도 소리에 내 영혼이 막 진동하는 성전 입구에서부터 찬양의 은혜가 흘러들어오고 말씀의 감격이 임해서 막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는 예배, 성령이 충만한, 임재가 충만한 거룩한 그런 성전, 그런 성전으로 막 달려가고 싶은 그런 성전 예배당,
그런 성전에 대한 꿈을 꾸게 되었어요. 성령이 역사하고 내가 누군지가 찾아지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 안에 있던 모든 죄악이 꼬꾸라지고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치유가 되고 질병이 낫는 그런 예배. 그 예배당 안에, 그 성전 안에 들어가면 내가 사라지고 내가 없어지는, 그리고 주님만 보이는, 교회 모든 이 건물을 통해서, 인테리어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사람이 보이고 건물이 보이는 게 아니라 건물을 보면서, 인테리어 디자인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느껴지는 그런 성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임재가 곳곳에 있는 그런 주님의 성전.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눈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바로 그 성전, 솔로몬의 성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성전, 그런 성전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꿈은 강단에 대한 꿈이에요. 강단, 여기 이 위에가 정말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공급되는, 우리의 영혼의 모든 죄악이, 검붉은 피가 진동하는, 피냄새가 진동하는, 세상에 대한 모든 이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대한 죄악이 검붉은 피로 다 맑게 휘어지는 그런 은혜가 흘러 넘치는 강단.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릎 꿇고 와서 기도하고 또 세례를 받고 또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강단. 이 강단에만 올라오면 눈물이 나는 강단. 저희 교회 강단에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올라오면 눈물을 흘리고 간증을 하고 설교하다가 찬양하다가 간증하다가 예배하다가 영혼의 진동을 느끼는, 감동을 느끼는 그런 강단. 하나님의 성령의 터치가 강력한 그런 강단. 그런 세 가지 꿈을 가지고 지금도 목회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꿈, 성전에 대한 꿈, 강단에 대한 꿈. 오늘 말씀은 주님의 거룩한 이 성전을 사모하는, 그래서 상사병이 난 그런 시인의, 감동적인 시인데, 주의 장막을 사모한다. 자,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님의 장막, 주님의 성전, 이스라엘의 모든 시작과 마침은 성전이, 하나님의 모든 시작과 마침도 성전이,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성경의 시작과 마침도 성전이, 에덴 동산, 선악과가 있는 곳, 그 자리는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의 선을 넘어가서는 안 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성전, 에덴 동산은 성전입니다. 홍수 심판으로 모든 죄악이 다 수장을 당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 노아가 8명의 가족과 함께 내려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전의 터를 닦고 예배를 드린 거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가는 곳마다 세겜, 베델, 브엘세바, 마므리 상수리,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습니다. 거기가 성전이죠. 하나님을 만난 장소, 또 하나님을 예배한 그 자리가 가는 곳마다 그들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광야 시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머무르는 그 자리, 그곳에 성막을 세웠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200만 명이 거기서 살게 되었죠. 다윗 시대 최고봉 법궤를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다윗의 장막에 세우고 솔로몬의 성전을 예비하고 그런 역사가 계속 구약 가운데 흐르고 있죠. 바벨론 포로 시대 성전은 회파되었지만 그러나 성전이 있는 그곳을 향해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 동편을 향해 날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12살 때 성전에 가셨죠.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처음 40년 만에 일어나서 걷게 되는 장소도 성전입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마지막에 클라이막스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나타나면서 성경이 마칩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 성경 전체 하나님의 성전으로 시작해서 성전으로 끝나요. 여러분이 시작하는 그 자리, 하루에 기도하면서 시작하고 기도하며 마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마침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런 하나님의 성전과 함께하는, 어디 가든지 성전을 세우는, 어디 가든지 예배하는, 어디 가든지 기도하는, 그래서 그 자리가 성전이 되는 그런 주의 장막, 주의 궁정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이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절, 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쇠약하게 됐어요. 병이 들었어요. 상사병이 났어요. 너무나 그리워서 향수병이 났어요. 고향에 대한 생각 때문에. 고향이 왜 그리울까요? 그 땅이 그립고 그것에 대한 추억이 그립고 거기서 경험했던 어떤 경험들, 체험들이 그립고 그곳에 사람들이 그립기 때문에. 이 시인은 하나님의 성전이 왜 그리울까요? 그 성전 건물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상사병이 걸릴 만큼, 병에 걸려서 아플 만큼 온 몸이 시리도록 하나님이 그리운 그런 상태, 하나님을 사모하는 상태, 하나님을 갈망하는 상태죠.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자,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자기 집에 가는 것, 보금자리에 가는 것, 뭐가 생각나세요? 평안함이죠. 안정감이죠. 우리가 어디에 가면 또 누구를 만나면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풀어지는 장소, 그런 자리. 하나님의 성전에 오면 뭔가 근심이 다 사라지고, 아, 됐다. 아, 여기다. 아, 안심이다. 이제 괜찮다. 긴장이 풀어지고 또 마음의 모든 끈이 놓여질 수 있는 그런 보금자리, 안정감을 주는 자리. 그것이 성전이, 여러분에게 이 성전이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5절과 6절, 7절, 8절까지, 5절로 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자, 5절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 주께 힘을 얻고, 성전에 가면 힘이 생겨요. 왜 힘이 생길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니까. 누군가를 만날 때 힘이 나는 사람, 사람을 만나도 힘이 나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왜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힘이 빠진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서 주께 힘을 얻는, 주님께 능력을 받는, 주님으로부터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힘을 얻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 마음에 뭐가 열려요? 시온의 대로가 열려요. 막막했던 삶이, 답답했던 삶에 새로운 길이 열려요. 시온의 대로. 이 영어 성경에는 하이웨이로 되어 있습니다. 하이웨이가 뭐죠?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 뻥 뚫리는 8차선, 10차선, 16차선 아주 큰 대로, 마차가고 큰 차가 지나갈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빨리 지나갈 수 있는 하이웨이. 그 마음에 주께 힘을 얻으면 마음에 고속도로가 열린다. 그런데 이 표현을 예수님은 좀 다르게 표현하셨어요.
좁은 문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누가복음 13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주님은 주님께 나가는 그 문을 좁은 문이라고 말했어요. 성경의 이 시편에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죠. 사실은 시온의 대로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보기에는 좁은 문이, 세상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좁은 문이, 작은 문이죠. 좁은 길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 길, 가고 싶지 않은 길. 왜 좁은 길일까? 길이 작아 보일까? 거기 가면 작은 사람이 될 것 같아요. 큰 사람이 큰 길로 가는데 사람들은 큰 길로 가고 싶어 해요. 사람들은 작은 길로 가고 싶지 않은데 좁은 문, 좁은 길, 많은 사람들은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길, 그 길이 좁은 길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고통스러워 보이는, 그래서 싫어하는 길, 편한 길이 아니, 고통이 있을 것 같은, 굉장히 난감하고 어려움이 예상되는 길, 그게 좁은 길이죠. 길 같지 않은 길. 과연 이 길로 가면 목적지에 도달할까? 이 길로 가다가 낭떠러지를 만나는 거 아닐까? 길이 끊기는 건 아닐까? 가도 될까? 라고 망설이게 되는 문.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보이는 문은 좁은 문이에요. 근데 그 문으로 가면 그 문은 좁은 문이 아니라 하이웨이라는 거예요. 고속도로, 시온의 대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얻는 길. 오늘 예배드리는 예배 현장에 오신 분들이 많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않고 예배의 자리, 좁은 문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에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수요 예배, 새벽 기도 드리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요새는 주일 예배도 등을 돌렸어요. 교회도 등을 돌려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자기의 마음에 맞는 그런 행사를 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 예배가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하나님이 맞춰주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지에 자기를 꺾어야 하는 그런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은 하이웨이예요. 고속도로예요. 큰 길이에요. 굉장히 넓은 길이에요. 많이 갈 수 있는 길이고 하이웨이, 빨리 갈 수 있는 길이고 하이웨이, 높은 길이에요.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세상에 위대한 것보다 시시해 보여요. 교회 가는 거,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찬양하는 거. 대형 콘서트장에 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화려한 조명을 받고 사람들의 스팟라이트를 받는 것보다 훨씬 초라하고 소박해 보여요. 선호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길은 주께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가 있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감동적이에요. 그 길은 하이웨이, 굉장히 수준이 높고 굉장히 깊이가 있고 굉장히 고결하고 굉장히 세상과 차원이 다른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는 그 예배가, 이 예배가 그런 하나님의 하이웨이로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수준 높은, 그런 영적으로 탁월한 앞서 나가는 믿음의 사람의 길에 서 있으심을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6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저는 특히 이 6절이 참 좋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예수님을 믿는 길은 눈물 골짜기가 생깁니다. 늘 좋지만은 않아요. 서럽습니다. 외롭습니다. 길이 끊겨 보여요. 사람들에게 외면은 당하고 핍박도 당해. 눈물이요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눈물이 골짜기가 되는 길이에요. 펑펑 울게 되는 일이 많은, 하나님 앞에 엉엉 울게 될 일이 많은 그런 일인데, 그런 길은 그곳에 많은 샘이 있는 길이에요. 눈물 골짜기로 가는 줄 알았는데 막 가슴을 치며 애통하게 되는데 가다 보면 거기서 샘이 터져요. 여러분의 고통의 눈물이 맑은 샘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맺힌 한과 응어리와 아픔과 이 세상 때문에 받는 그 고통과 아픔의 그 응어리들이
눈물 골짜기들에 하나님의 샘이 터지고 열리는 복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7절도 저는 좋아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다. 힘을 얻는데 더 얻어. 힘을 얻고 또 얻고. 반복이에요. 한 번 얻는 게 아니라 이건 두 번 얻는다는 말도 아니고 계속 얻는다는 거예요. 성전에 오면 힘이 생기고 찬양을 하면 왠지 모르게 힘이 나고 예배 드리면 이상하게 가슴이 다시 뛰고 내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세상에 대한 이런 마음이 다쳤다가도 그래 살아보자. 그래 한번 부딪혀보자. 싸워보자.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그 자리가 바로 성전, 예배, 하나님에 있는 바로 그 자리. 여러분이 그곳에서 힘을 얻고 더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9절로 11절입니다. 시작.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9절에도 11절에도 하나님이 방패이시다 나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요 산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은 수많은 이 고난의 패키지가 얼마나 우리를 무너뜨리는지 몰라요. 고난이요 패키지로 와요. 이게 한두 번 오는 게 아니라 이게 한꺼번에 와요. 몰려들죠. 고난이, 핍박이, 절망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저주와 올무가 계속 매주 매일 우리를 덮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든든한 방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족의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환난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이여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방패 삼아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마지막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새 힘을 얻고 주의 성전에서 주의 집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복이 넘치는 은혜가 지금 이 시간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